네. 찬송가 189장입니다. 189장. 네. 새 찬송가는 257장입니다. 189장. 새 찬송가는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1158쪽인데 제 성경은 1장입니다. 스가랴 1장 8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가랴 1장 8절입니다. 내가 밤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으며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자주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내가 묻기를 내 주여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대답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하고 그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네, 7절의 배경이 있는데요. 다리우스 왕 2년 11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일. 1절에는 8월이었거든요. 2년 8월. 11월이니까 한 4개월이 지난 즈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오늘날에는 신약 시대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약 시대 때 음성, 환상, 계시, 우림과 둠빔, 또 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음성, 환상, 꿈, 계시, 제사장들이 입는 그 족기에 있는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라 그러죠. 특별 계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한 거죠. 그럼 지금 신약 시대는 뭐냐? 신약 시대는 특별 계시 종결 시대라 그래요. 특별 계시 완성 시대, 종결 시대라 그럽니다. 왜 종결이냐? 그럼 특별 계시가 없는 거냐? 있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유일한 특별 계시가 뭔가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음성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음성 들립니다. 음성 들리는데 그 음성 따라가면 안 돼요. 또 꿈에 보여요. 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성경이 딱딱 맞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그거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꿈 따라가는 분들, 음성 따라가는 분들 다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정확하잖아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된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구약시대 때요. 일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일반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시는 종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보여주세요. 그냥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봤다는 분들도 있어요. 지옥을 봤다는 분들도 있어요. 예. 거짓말이냐? 거짓말 아니에요. 그분은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지옥을 본 거 확실해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자기는 봤어. 꿈에, 환상 가운데. 천국을 봤어요. 지옥을 봤어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다. 사실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천국에 가봤는데 아파트들을 짓고 있더라. 금으로 된 아파트더라. 보석으로 된 엘리베이터가 있고. 웃기고 자빠졌어요. 진짜. 아니, 천국에 하나님께서 아파트 무슨 공사판이에요? 미쳤어.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한 거냐?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나왔어요 벌써. 지옥에 갔더니 누구도 있더라. 그 사람이 지옥 가길 바랬는가 보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정확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거나 그죠? 꿈 꾸시잖아요. 매일 꿈을 꿉니다. 난 지난번에 꿈 안 꿨는데 왜 매일 꿈을 꾼다 그러냐?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 꿈을 꿔요. 꿈도 하나만 꾸는 게 아닙니다. 꿈을 보통 하나에서 3가지 꿈을 꾸게 돼 있어요. 매일같이. 예. 그래서 한 6시간에서 7시간 잠을 잔다고 하면 1시간 반마다 깊은 수면에 빠져요. 그걸 렘 수면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시간에. 1시간 반마다. 그러니까 3시간이군요. 1시간 반 동안 들어가고 1시간 반 동안 나오고 다시 1시간 반 동안 들어가고 1시간 반 동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시간 반 동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7시간, 8시간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 2번 내지 3번 꿈을 꾸는데 눈 딱 떴을 때 생각나는 꿈은 맨 마지막 꿈입니다. 근데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매일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근데 그 꿈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3번씩 꿈을 꾸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8절에 내가 밤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다. 자, 이거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말이 나오죠. 첫째 말은 흰 말, 둘째 말은 붉은 말, 셋째 말은 검은색 말, 넷째 말은 청황색 말이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흰색은 복음운동이죠. 붉은색은 전쟁, 분쟁 이런 거 상징하죠. 세 번째, 검은색은 기근, 흉년. 청황색 말은 진리가 혼합된 혼합주의. 다 어지럽혀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혼선, 분별하기 힘든 종교적인 혼선, 정치적인 혼선, 이런 거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죄송하지만 그런 걸 이제 케이오스라 그러는데요. 아주 혼돈스러운 상태. 정치적인 혼돈, 종교적인 혼돈. 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기 힘든, 진리를 찾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거죠. 거기에 붉은 말은 전쟁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기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누구냐 이게 도대체.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왜 붉은 말을 타셨느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사야 그 6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붉은 옷을 입으셨어요.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붉은 옷을 입으셨는데 왜 붉은 옷을 입었을까? 몇처럼 읽어볼까요? 이사야 6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위풍당당하게 걷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나이니 의로 말하는 자며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주님의 의복이 붉으며 주님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습니까? 나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으니 백성들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밟고 분노하여 그들을 짓밟음으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전부 더럽혔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 옷이 붉어진 것이다. 이사야 63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가면 붉은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또 나와요. 예. 진실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읽어보세요. 그분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네. 그분께서 신실과 진실 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11절에도 있는 것처럼, 근데 흰말을 타셨는데 옷은 붉은색이에요. 피로 물들여진 옷.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타신 이 심판주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계셨어요. 골짜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이쪽 산과 이쪽 산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골짜기는 어두컴컴하고 그늘진 세상을 말해요. 세상. 어두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골짜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화석류 나무예요. 이 나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사이에 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께서 계시는데 그 사람 뒤에 붉은 말들, 또 자주색 말들, 흰 말들이 서 있었어요. 네. 붉은 말을 타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고 그분 뒤에 또 다른 붉은 말들이 있고 자주색 말들이 있고 흰 말들이 서 있어요. 도대체 누구냐 이거?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10절 마지막에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누구냐?
9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묻기를 내 주여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대답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하고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하니. 네. 이 세 말들이죠. 붉은 말들, 자주색 말들, 흰 말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천사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천사들이냐?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시면서 이 천사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괴롭히는, 방해하는, 손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방하는 세력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두려운 그 심판을 내리기도 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도와주는, 또 도와줍니다. 와서 새 말들, 붉은 말들, 자주색 말들, 흰 말들이 와서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힘있게 도와줘요. 그 앞잡이는 누구십니까? 맨 앞잡이. 앞잡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 시대나, 이건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복음 운동의 앞잡이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말고 누가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 구령 운동, 진리 운동을 해 나가시는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우리 앞잡이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구약 시대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거 아닌가?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사용하시고 모세도 사용하시고 다윗도 사용하시고 여러 하나님 종들을 사용하시지만 그 앞잡이 진리운동의 선봉장은 그리스도십니다. 항상. 총사령관이세요. 대장이세요. 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흰말을 타시고 제일 앞장서 나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또 다른 흰말들을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죠. 따라가면서 이기고 또 이기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붉은 만화 타신 분이 누구시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 뒤로 또 다른 붉은 말들, 자주색 말들, 또 흰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은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주고 원수들을 막아주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께서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도와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사정을 제일 잘 아시고 내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뭐 명절이라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또 무슨 사고가 날지 걱정입니다. 네. 한번 모여가지고 식사 한번 맛있게 하고 잘 돌아가면 좋은데
또 무슨 재산 분쟁하고 이 자랑 저 자랑하고 사람 힘들게 만들고 예. 또 우리 또 여자분들이 힘들잖아요. 명절 되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대답했다. 자,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들이 그 붉은 말들, 자주색 말들, 흰 말들을 탄 천사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땅을 두루 다녀 보니까 보십시오. 온 땅이 안정되고 조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다 안정되고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세력을 의지하고 권력을 사용하고 사람들 데리고 뭐 이런저런 일을 벌리지만 하나님께서요 안정되게 하시면 꼼짝달싹 못해요. 하나님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꽉 누르세요. 조용해지는 겁니다. 과거에 구소련이 얼마나 당당하고 세력이 얼마나 셌습니까? 미국이 그 소련이 무서워가지고 늘 그 소련 때문에 뒤에서 몰래 중국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중국에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나하고 손을 잡자. 그 닉슨 독트린이라 그러죠. 그 중국을 미국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죽어가는 중국 사람을 살려주고 저렇게 잘 살게 만들어준 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교만해져가지고 저런 난리를 치고 있으니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우리가 악마를 만들었다. 온 땅이 안정되고 조용했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께서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진노하신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네.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했죠?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래요. 죄. 그 대표적인 죄가 뭔가요? 안식일 어기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교회라도 주일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나가잖아요. 그건 용납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항상 그걸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감사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고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 읽고 마치시자고요.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보세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네. 위로 받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사탄이 하는 말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우리 귀에 대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나를 왜 기도해 주신다 그랬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다 물리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하고 지금도 주님께서 붉은 말을 타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회방하며 손해주는 어떤 국가, 세력, 단체, 개인, 어떤 통치자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운동, 성도와 그들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선한 결심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앞장서 나가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 제가 믿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두운 이 골짜기와 같은 세상 가운데 제가 살지만은 화석류 나무 가운데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명절 때문에 지방에 출타하는 여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